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24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병쾌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8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가져다가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화목제 제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구절이 있어서 이 화목제는 우리에게 다소 익숙하게 들리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평화롭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죄를 없애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 주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죄를 해결해서 하나님과의 불화를 없애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주셨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읽을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기에 나오는 이 화목제에 관한 설명에 따르면 이 화목제는 피를 흘리는 제사인 만큼 물론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서 없애는 속죄의 기능을 하면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면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사람들과의 평화에 또 강조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화목제의 경우에만 다른 제사와는 달리 예외적으로 이 제물을 먹는 일에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또 다른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단지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제물을 먹는 일에 함께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서로 간에 화목과 나눔을 이루게 하는 제사인 것이죠. 화목제는 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에서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간다는 것은 단지 그 감사가 하나님과 자신만의 관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감사가 자기 주변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감사로 또 화목의 나눔으로 표현돼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감사로서 자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화목의 나눔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 화목제가 앞서 살펴봤던 번제와 또 소제와 다른 점들을 살펴보자면 번제와 소제는 성소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출애굽기 29장에서는 매일 드려야 할 번제와 소제를 말하는데 아침에도 어린 양 한 마리와 소제를 드려야 되고 또 저녁이 돼서도 어린 양 한 마리와 소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반면에 이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원할 때 드리는 선택적인 제사였다는 것이죠. 매일 행해지지 않고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드렸던 제사라는 것입니다. 또 제물에 있어서도 번제와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번제의 제물은 암컷은 안 되고 흠 없는 수컷으로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목제의 제물은 암컷이나 수컷에 상관없이 소나 양이나 염소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레위기 7장에 나오는 화목제물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면 이 화목제는 감사함으로 또는 자원함으로 또는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본문 설교 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자기가 드리는 제물에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번제의 경우에는 가죽을 빼고는 제물 나머지 전체를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벗겨낸 가죽은 제사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또 소제의 경우는 곡식 한 줌의 제물만을 하나님께 기념물로 태워드리고 그 나머지는 또 제사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돌아오는 몫은 없고 다만 제사를 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의 경우는 동물의 일부는 태우고 일부는 제사장들의 몫이 되고 그 나머지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몫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도로 먹음으로써 사람들 간에 화목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화목제는 그 이름이 어울릴 법하게 화목한 잔치 분위기의 제사였을 겁니다. 그냥 동물을 잡아서 먹는 배부른 잔치를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함께 즐겁게 나누는 잔치로 열어졌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소의 화목제, 또 양의 화목제, 염소의 화목제로 단락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번제와는 달리 제물로서 비둘기가 빠져 있죠. 아마 화목제의 특징이 제물을 나눠 먹는 제사인 만큼 비둘기는 그 크기가 너무 작아서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세 종류의 제물 모두 거의 비슷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은 암수에 관계없이 흠없는 가축을 여호와 앞으로, 즉 회막문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제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이 안수를 하는 것은 제물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제물이 자기 자신을 대신한다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자연히 그가 가진 죄도 제물에게 전가되고 또 하나님께서도 제사를 드리는 자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직접 자기를 대신하는 동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제물이 된 동물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리고 1장에서 번제에 관한 설명에서 볼 수 있던 것처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이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여기까지는 번제와 아마 똑같이 진행되었는데 이후에는 화목제의 방식대로 진행이 됩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내장에 덮인 기름, 또 내장에 붙은 기름, 또 콩팥 등 기름과 특정 내장을 떼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태우는데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향기롭게 맡으시는 화제가 됩니다. 왜 기름과 내장 등의 특정 부분만을 떼워서 태워드리는 것인지 학자들은 여러 이유를 제시했는데 아마도 당시 사람들이 기름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린다는 명목으로 그렇게 했다는 게 가장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누군가 하나님께 자원하는 제사를 드린다면 당연히 그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래서 어떤 동물을 나를 대신해서 드린다면 그 동물의 부위 중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할 텐데 그것이 바로 동물의 특정 부위의 기름과 내장이라는 것이죠. 본문 16절과 1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화목제의 특징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일부를 먹는 것인 만큼 하나님은 그 사람이 제물의 기름과 피를 먹지 못하도록 금지하십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금지되었던 사항이죠. 생명이 피에 있고 또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를 먹는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생명을 해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들과 즐겁게 교제하며 음식을 나누는 중에도 생명의 소중함을 잊지 말라는 것이겠습니다. 또 기름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음식 먹는 즐거움에 빠져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제사의 기본적인 마음을 잊지 말라는 가르침이겠습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운 교제로서 진정한 화목을 이루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인 동시에 그 감사와 감격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만큼 이웃과도 화목을 위해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제사입니다. 번제와 소제처럼 매일 드려져야 하는 제사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군가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다면 또는 특별한 일이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걸 하나님께 표현하고자 하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단지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함께하는 이웃들과 감사와 기쁨을 나눌 때 그것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눈에 보이는 이웃들과 함께 감사의 기쁨을 나눌 때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은 남녀노소, 빈부와 신분의 차이를 막론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모두가 그 대상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도 이와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 또 때때로 베푸시는 그 도움의 은혜들에 우리는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물론 그것은 진심일 것입니다. 하지만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는 마음과 또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목의 모습은 단지 내 마음과 입술의 감사의 고백을 넘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또 섬김의 나눔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레 흘러 넘치는 충만함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감사와 기쁨이 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를 조금 더 따뜻하고 넉넉하게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의 고백을 넘어서 삶의 고백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삶에 감사의 일들을 많이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 감사와 감격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모두가 더욱 기쁘고 즐겁고 넉넉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감사의 마음을 이웃들을 향해 나타내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 그리고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믿음과 겸손이 우리 안에 늘 있을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 청빙 절차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다가오는 제선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이루어지도록 저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땅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래 날마다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그 은혜와 도우심이 큽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감사가 얼만큼이나 우리 삶 가운데 주를 향해 나타나고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조금씩 돌아봅니다. 어쩌면 내 마음에 감사보다는 그저 하나님께 무언가를 또 원하는 것과 불평과 또 원망을 잊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를 향한 감사의 마음이 참으로 그 안에 넘쳐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그것들이 세상을 향해 다른 사람들을 향해 나타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화목제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며 그 재물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눠 먹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마음도 그런 우리 안에 갇혀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과 그 감사와 기쁨을 나누며 주께 주신 것을 함께 나누며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도우심이 커서 우리는 늘 주님을 향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그치고 입술의 말로 그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백성이 주님을 향한 감사를 이웃과 함께 제물을 나눠 먹음으로 표현했듯이 우리도 우리가 가진 감사의 마음을 이웃들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기에 그 은혜의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그 기쁨과 감사를 세상에 흘려보내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그 모든 감사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생각하며 내가 주님 안에 살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길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